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영원한 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 기초가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나 모든 고통은 잠깐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생은 그 삶의 모든 이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나는 즐거움이나 우리 인생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다. 우리의 고통이 정말 긴 터널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픔이 정말 어떻게 이것을 변해가지고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전에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영생을 붙잡아야 행복이 있고 영생을 붙잡아야 즐거움이 있고 또 영원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의 6절과 7절에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아무리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그것을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육체는 싱싱한 것 같지만 금방 이렇게 풀의 영광처럼 곧 그 영광이 시들어가는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지 어떤 영광을 취했든지 관계없이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그 꽃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혼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 아름다움과 잠깐 동안의 어떤 그 향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그 꽃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세세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왜 인간은 이렇게 풀과 같이 잠깐 사라지는 존재와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육체는 참 짧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참 짧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더 지금 연구가 돼가지고 150살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아프고. 아프고 150살 살면 뭐 합니까? 안 아프고 150살을 살 수 있는 그 연구가 지금 계속 유전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까? 그 참 이게 우리 지금 뭐 우리 사람의 어떤 이 생명의 가치가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 인생을 늘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싱싱한 풀이 이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육체도 시들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의 영화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육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짧기도 짧지만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약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롯 왕이 갑자기 충이 먹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서 그가 들짐승처럼 된다고 성경이 예언을 받을 때 그렇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인간의 어떤 강함과 인간의 어떤 싱싱함은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위험에 우리가 건강을 상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건강을 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러스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대한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은 아주 싱싱하고 또 그 생명이 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생명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풀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람이 얼마나 고고화된 그런 이 과학 문명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의 민간 회사가 저 달나라에 우주선을 띄우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최초의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과학이 얼마나 고도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도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이 고도의 과학적인 문명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가더라도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든 과학의 문명의 모든 환경은 변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정말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저 산꼭대기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건물이 아주 위대하게 보입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히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나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나 그렇게 이렇게 명성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이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랍니까?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풀의 꽃이 얼마나 더 빨리 시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광은 잠시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젊음도 잠깐이고 우리의 건강도 잠깐이고 우리의 명성도 잠깐이고 우리 인간의 명예도 잠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높은 것도 잠깐이고 낮은 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담고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것이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풀과 같은 인생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풀에서 잠깐 이렇게 반짝이는 꽃과 같은 그 잠깐 동안의 명예, 잠깐 동안의 영광, 잠깐 동안의 젊음, 잠깐 동안에 이 사람이 취하는 그런 명예를 이 사람들이 목적을 하고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명예 때문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추락을 하고 그 인생의 그 젊음 때문에 추락을 하고 그 인생의 명예 때문에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이 풀의 꽃과 같다. 그것을 우리 사람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떨어지는 그런 영광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을 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먼저 네 마음이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 동안 우리 인간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김진아 집사님 장례를 할 때 발인 예배를 할 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가하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만 인생에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사라지면 그만 우리도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면 자식이 무너지면 부모가 또 무너지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이 살아가면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죠. 세상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 땅에 무슨 집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미러라.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정도로 이 땅의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처럼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좋아하거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면 그것이 곧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좁히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만 치우쳐 살면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이 절망의 문이 우리 앞에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풀과 같은 인생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지음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생에 이르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사람이 범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인간의 맨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에게 드리워진 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지는 것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정말 따갑게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을 얻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죽음을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갈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열차에 탄 겁니다. 무임승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히는 이거 참 얼마나 간단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오묘해 보이고 사람이 참 세상의 주인같이 여겨지는데, 죽은 이후에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게 한 줌의 재가 돼서 땅에 묻힙니까? 뭐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이 호쾌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도 주님의 재림 때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사람도 부활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런 영생,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생명의 보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생명의 보고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이 말씀이 전파가 되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성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윤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저 크리스찬의 윤리 정도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욕 안 먹을 만큼 살아가고 뭐 손가락질 안 당할 만큼 살아가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속에 생명이 싹 트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 땅을 경작하고 경영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강을 쫙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의 그런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에덴 동산은 이미 충만했는데 에덴 동산은 이미 뭐 다스리는 땅인데 뭘 충만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입니까? 에덴 동산은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렇게 정해진 장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해진 그 장소에서 이제 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더 확장해 가라고 하는 흘러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이런 비전의 어떤 그 계시를 보면서 그 동쪽 문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행위에 더 나아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조용하고 가만히 이렇게 잠겨진 호수처럼 잠잠히 이 땅을 살아가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아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그 강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샘이 돼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에덴 동산이 지금 막힌 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루구름 화음금으로 지키게 했다. 다시는 에덴 동산을 지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가지고는 그 에덴 동산이 확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윤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누가 선교합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간절한 소망 없이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취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규범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원하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풀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풀의 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면 거기는 그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저 소멸될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전한 그 복음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 그냥 샘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심령에 사막 같은 심령에 그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이렇게 짓도록 작용을 한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뱀과 같은 짐승과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에 우리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아이가 그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것은 권세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이렇게 아무도 해치 않는 그러한 나라와 그 땅의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 얻은 자에게 다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시는 작용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자가 되고야 만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육체와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치우쳐 있습니까? 거기는 생명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메마른 사막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 세상에 온갖 사나운 사자와 같은 그러한 이 세상에 우글거리는 사탄의 세력들이나 그리고 뱀같이 이 에덴 동산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죄악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세상에 득실득실 거려도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물지 않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의 복음 증거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